먼저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황홀경에 빠져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말씀하시기를 서둘러서 예루살렘을 떠나라.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에 관한 내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잡아 가두고 때리고 하던 사실을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증언자인 스데반이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할 때에 나도 곁에 서서 그 일에 찬동하면서 그를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내겠다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여러분, 어두움이 뭐죠? 어두움. 너무 쉬운 단어지만 여러분, 어두움이 뭘까요? 어둡다. 어둡다. 언제 우리가 어둡다는 표현을 쓰죠? 꿈꿀 때? 꿈꿀 때? 또? 불을 껐을 때. 불을 껐을 때 또? 안 보일 때. 뭐가 안 보여요? 뭐가 앞이 안 보일 때. 굉장히 다가오는 말씀이에요. 앞이 안 보일 때.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앞이 안 보이시는 분들이라고 제가 가히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저도 그렇고 앞을 보면 어두워요. 깜깜해요. 우리 아이가 말한 것처럼 불을 끄면 어두워요. 근데 다시 이렇게 밝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불을 켜야죠. 근데 오늘의 제목은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입니다. 단순히 이런 우리의 눈으로 보는 불빛이 어두워졌다가 밝아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있는 어두움을 빛으로 밝게 바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이 자랐고 또 자신이 너무나 자신의 좋은 배경을 다 갈고 닦았던 예루살렘 지역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또 붙잡혀 있는 상태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전문 용어로 나와바리라고 하잖아요. 나와바리라고 하는 것은 이 동네 여기는 내 나와바리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나에게 가장 익숙한 곳이고 어떻게 보면 이 동네에서 가끔 이런 얘기 하시는 분 있어. 내 이름 되면 다 알아 막 이렇게. 근데 막상 되면 아무도 모르고 그러잖아요. 저도 맨날 금천구가 제 나와바리라고 하지만 여기에 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나와바리 그러면 이곳에서 내가 학교도 다녔고 어릴 때 유치원도 다녔고 교회도 다녔고 주변에 사람들도 많이 알고 일도 했고 그런 익숙한 곳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은 너무나도 익숙한 지역이에요. 잘 나갔던 곳이고 아주 예전에 바리새인으로서 또 율법에 능통한 사람으로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붙잡아 가두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그 바울이 활동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은 본인에게 가장 익숙하고 자신이 왕성하게 활동했던 그 예루살렘에서 지금 붙잡히고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낯선 곳에 가서 아주 모르는 동네에 가서 오히려 그 사람들의 텃세와 여러 가지 공격들로 인해서 어려워하는 거면 괜찮은데 내가 늘 환영받던 곳, 나에게 너무나 익숙하던 곳, 그곳에서 오늘 바울이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와바리 같은 곳, 그 동네 아니면 그러한 가정 아니면 그렇게 관계하던 사람들에게 내가 비난받고 공격받고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슬플 거예요. 오히려 모르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건 그냥 무시할 수 있지만 나에게 익숙한 곳, 익숙한 사람들이 나를 공격할 때는 그것을 참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오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오늘의 말씀 22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동포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을 잘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민족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건데 바울이 여러 가지 외국어를 사용했거든요. 오늘 바울이 어떤 말을 썼냐면 이 히브리 말, 아람어로 연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들었을 땐 바울이 여러 지역, 타 지역에서 온 사람인 줄 알았는데 우리말을 쓰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소개를 하는데 이렇게 시작해요. 나는 유대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혈통입니다. 그리고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서 이 도시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에 엄격한 방식을 따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게 한국식으로 이야기하면 한국식으로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아주 서울에 가장 중심되는 동네에서 자랐고 그리고 가장 엘리트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의 살아온 인생이 다른 사람에게 비교해서 밀릴 게 없는 거죠.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지금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누구에게 비해도 뒤지지 않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뒤에 한 가지를 덧붙이는데 그것은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자랐고 또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의 엄격한 방식을 따라 구약율법, 하나님에 대해서 엄격하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모두가 행동하는 것처럼 저 또한 하나님에 대한 열성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는 것, 열성적인 것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은 거잖아요. 매우 좋은 거잖아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지금 이렇게 저를 공격하고 있는데 저 또한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하고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묶어서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주동하던 사람입니다라고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그 성전 대제사장 모든 장로들이 저를 압니다. 왜냐? 그런 일에서 누구보다도 유명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나와바리 이야기했는데요. 예루살렘 지역에서 사울이죠. 바울을 모르면 간첩이에요. 모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열성과 열심이 누구보다 높았던 사람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너무나도 유명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계속 자기 소개해요. 그래서 나는 다마스쿠스에 있는 동포들에게 갈 수 있는 그들에게 보내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쪽으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왜냐? 다메섹 지역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고. 그래서 처벌을 받게 하려고 바울이 다마스쿠스를 향해서 가고 있었다고 지금 사람들에게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이야기가 이미 사도행전에 여러 번 나와요. 실제 사건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고 이렇게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는 순간들이 몇 번 나옵니다. 근데 오늘 또다시 이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면서 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메섹에 가는 여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정오 때쯤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여러분 정오면 빛이 강할 때잖아요. 빛이 이렇게 지금 저희가 커튼을 쳐서 그런데 지금 커튼만 열면 엄청난 빛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땅바닥에 엎드려지죠. 왜?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너무 강해서. 그때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나를 괴롭게 하니? 왜 너는 나를 힘들게 하니? 그때 사울이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누구세요? 주님, 누구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여러분, 이때에 사울이 가는 그 일행들이 함께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모두가 이 빛을 봤어요. 이 너무나 강한 빛을 보고 다들 앞을 볼 수가 없었는데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사울 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그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 사울만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사울이 주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뭘 해야 합니까? 저 어떻게 해야 하죠? 앞은 볼 수 없고 주님의 음성은 들리는데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때 주님께서는 네가 계획한 다마스쿠스, 다메섹으로 가라. 거기에서 너에게 네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야기해 줄 사람이 있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메섹에서 만난 사람이 누구죠? 우리 이미 배웠었는데 사울에게 기도해 주면서 사울의 눈을 뜨게 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힌트를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시예요. 아시. 아로 시작하는 이름입니다. 너무 어렵나요? 두 번째 나입니다. 아나니아 맞습니다. 뭐 아나까나 뭐 이런 거 아니고요.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사울이 눈을 뜨게 되죠.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고 사울에게 눈을 뜨시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셔서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그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침례를 받고 당신의 죄 씻음을 받으세요라고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 삶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순간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그 안에, 그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긴 사람들도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에는 오늘 이렇게 사울처럼 바울처럼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다가 어떤 특정한 사건을 통해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여러분, 이 두 가지 교회에서 자라서 쭉 우리가 모태신앙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이나 아니면 자신의 삶을 살다가 어떤 특정한 계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이 두 사람에게 동일하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찾아오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 우리의 선택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요. 여러분,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나 예수님 잘 믿어야지. 오늘부터 예수님 믿고 믿음대로 살아야지. 여러분, 됩니까 그게? 되지 않아요. 오늘 사울에게 일어난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사람 삶에 찾아와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 사람 삶에 찾아와 주시고 그 사람 안에 있던 어두움들, 죄악들을 씻어주시고 그 사람을 새롭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삶의 신앙생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불가능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선택으로 나는 기독교인이야, 오늘부터 기독교인 할 거야,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에 어두운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 제목이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아까 어둠이 뭐냐고 했을 때 이제 앞이 안 보이는 거, 앞이 깜깜한 거라고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삶 속에서도 굉장히 어두움의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잖아요. 지난 한 해 2022년 돌이켰을 때 난 너무 행복했어. 나에게 너무 좋은 일만 있었어. 정말 너무 감사한 일들만 넘쳐 하시는 분 혹시 한번 손 좀 들어보시겠어요? 2022년은 기쁜 일만 가득했어. 우리 동준이 좋은 일만 많았어요? 너무 멋있다, 멋지다. 자, 다른 분들은요? 2022년 한 해가 나한테 최고의 해였어. 없나요? 너무 없으면 좀 비관적인데 왜 없어요? 2022년만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즐겁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과정에서 예수님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렇게 시작하지 않고 자신의 어둡고 부끄러웠던 과거를 다 들추어내고 있어요. 제가 유대 사람이고요. 저 좋은 교육 받았고요. 그래서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배웠기 때문에 그 율법에 따라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 다 잡아 가뒀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심지어 죽이는 일에 제가 앞장섰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죄스러운 바울의 과거입니다.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언급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일을 사도행전에서 여러 번 사람들 앞에 자기를 노출시키고 있어요. 그 부끄러운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바울이 더 이상 그렇게 자신의 과거를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반복해서 자신의 그 부끄럽고 어두운 시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 그것은 더 이상 그 어두움의 과거가, 그 어두웠던 시간과 아픔의 시간들이 더 이상은 바울의 삶에 아픔으로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나는 순간 사도 바울이 그동안 살아왔던 그 어둠의 순간들이 빛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당장은 그 빛을 통해서 눈을 멀었지만 앞을 볼 수 없는 깜깜함을 경험했지만 실제로 그 삶은 어둠 속에서 빛으로 옮겨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만은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고 더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의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내 삶에 벗어날 수 없는 올무와 같은 그런 나의 아픈 과거들, 상처들, 부끄러운 순간들을 주님께서 빛으로, 밝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것들을 경험할 때에 우리가 주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르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17절, 2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메섹에서 그 일이 있은 뒤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을 보냈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라고.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이 돼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때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사도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황홀경이라고 하는데요. 환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환상이 뭐죠? 환상? 여러분, 환상 가끔 보시나요? 환상? 오늘 기주 엄마가 꿈 꿨다고 저한테 아침에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꿈에서 제가 너무 힘들어하는 걸 봤대요. 전 이렇게 행복한데 그래서 너무 좋은데 너무 남편이 막 안쓰러운 모습으로 나와서 너무 막 걱정돼가지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꿈인데 일종의 여러분 환상이 뭡니까? 환상. 잘못된 것이 보이는 거죠. 이게 현실이 아닌 것이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는데 그때 주님의 말씀을 들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 누구를 전할까? 이제는 누구를 전할까? 예수님을 전하겠죠. 그런데 환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서둘러서 예루살렘을 떠나라. 왜냐? 예루살렘 사람들이 너가 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 여러분 예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잖아요. 잡아 가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다시 예수님을 전하면 여러분이라면 그 사람 말을 믿을까 안 믿을까? 요즘에는 학교에서 막 괴롭히는 친구 별로 없죠. 우리 초등학교에서 괴롭히는 친구 없죠. 그렇죠. 없어요? 저희 때는 되게 많았거든요. 막 괴롭히기도 하고 막 귀찮게도 하고 그런 친구들 많았는데 어떤 친구가 너무 나를 괴롭혀 힘들게 해. 그러다 갑자기 하루 지났는데 한 주 지났는데 갑자기 나한테 잘해줘. 여러분 그 친구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을 수 없죠. 의심이 될 거예요. 이상하다. 뭔가 나한테 바라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겠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던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면 아무도 안 받아들일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울아 네가 아무리 이곳에서 전한다고 해도 나를 전한다고 해도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너는 이제 가라. 저 멀리 이 예루살렘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사는 그곳에 가서 나에 대해서 전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엘리트 코스를 밟아와서 대단해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랑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 유대인이고 로마 시민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은 한국 사람인데 미국 시민권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군대도 안 가도 되고. 그런데다가 가장 좋은 동네에서 자랐고 가장 어떻게 보면 부유하고 그리고 가장 엘리트 교육, 가장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떠올릴 때마다 이 이야기를 말할 때마다 아픈 과거가 떠올리는 거예요. 아팠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죄스럽고 너무나 부끄러웠던 그 과거를 떠올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2022년 한 해를 떠올리면서 우리에게 힘들었던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상처가 되었던 순간들도 있고 또 몸이 아팠을 수 있고 마음이 아팠을 수 있고 아니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어서 그로 인해서 힘들었던 순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생각하고 싶지 않은 순간들이 우리 삶에 있을 겁니다. 2022년뿐만 아니라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삶에 이런 토막은 지우고 싶다. 이때의 기억들은 하고 싶지 않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억지로 잊으려고 해도 그 시간들이 그렇게 쉽게 잊혀지지는 않습니다. 우리 마음 한켠에 계속해서 남아있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힘들게 하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자신의 과거를 계속해서 들추어내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그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그의 아픈 과거들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의 부끄러운 과거들을 오히려 빛으로 인도해 내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대화가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예요. 예수님, 저 여기서 예수님 전할래요 하는데 예수님이 너 여기선 안 돼. 너 여기서 아무도 널 믿지 않을 거야.
사람들이 너를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자신이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기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울의 삶을 여기서 끝내시지 않으시고, 바울아, 너는 너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지역으로 가서 나를 전해라. 바울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손길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의 과거가 추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하고 부끄럽고 창피할지라도 예수님은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삶이 더 선한 일에,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그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2022년 마무리를 하고 2023년을 시작하면서 당연히 이런 거 있을 거예요. 2023년에는 꼭 이루고 싶은 기도 제목도 있을 거고, 나 올해는 이걸 꼭 할 거야,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아픈 과거들, 어두움의 순간들을 그냥 묵혀두고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부끄럽고 죄스럽고 숨기고 싶은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저의 이 모든 어두움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빛으로 바꿔주세요. 하나님, 은혜로 이 아픔의 시간들을 기쁨으로 바꿔주세요.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내 삶의 어두운 부분들을 밝혀주세요. 그래서 지난 아픔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또 다가올 한 해를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 삶의 어두움과 아프고 힘들었던 시간들이 선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저의 아픈, 또 저의 힘든, 또 저의 어두운 그 과거의 시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또 아픈 부위는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제 삶을 변화시켜 주세요. 주님, 이미 온 2023년 한 해 정말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 우리 마음에 주신 은혜가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삶에 2022년 한 해 동안 있었던 아프고 힘들었던 시간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모든 시간들에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 계신 주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기 원하시는 그 주님, 누구보다 안타까워하셨던 주님께서 오늘 다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와 사랑 가운데 회복되는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부끄러운 우리의 과거들, 어두운 과거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빛으로 바꿔주시옵소서.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더 좌절시키고 낙담케 하는 사단의 소리에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찾아오셔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선하신 계획들이 우리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더 귀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낙담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좌절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러진 마음 일으켜 주시옵소서. 연약한 무릎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에게 주님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평온케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2023년 한 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우리의 지난 한 해뿐만 아니라 그동안 살아온 삶을 돌이켜 볼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스러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 물러서지 않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그 모든 어둠의 시간들을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계획하시는 선하신 계획들이 우리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든 가족들과 또 함께하지 못한 이야기 침례교회 가족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주님 날마다 찾아와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